무엇보다도 불러주신 우리 엠브리지 모든 관계자분들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들을 내용은 아닙니다. 조직교회가 들어야 할 내용들인데요. 제 백그라운드도 이제 PK이고요. 조직교회에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신학적으로 답을 얻을 것인가 하고 저희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라 남들이 가는 길은 주워 먹을 게 없으니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좀 가봐라. 그래서 찾다 보니까 선교사님을 나가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도 유별나게 훈련을 받고 아주 그 목회자 과정에서부터 난 선교사다 하고 선교학 수업을 많이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을 보내는 교회로서 지역 교회들은 훈련이 거의 안 돼 있다라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실 때마다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어떻게든 펀드레이징을 해야 하는 그 열악한 현장을 보고 아무도 시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하고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도 그럼 지역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꾸고 후방 지원 부대로서 바르게 선다라면은 보내는 교회도 건강해지고 보냄받은 교회도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이룰 수 있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장신대로 간 거는 지금 딱 반년 됐습니다. 지역 교회에 있다가 학교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은사님이 신학교도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와라. 그럼 가야죠. 그래서 가서 새벽 경건회를 빼먹고 밤마다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들은 조금은 여러분은 그냥 공감하실 것 같고 지역교회 사역자들이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필요 없는 페이지들은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2번 넘겨주세요. 교회 그림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칼 조지가 교회 성장학 교과서에서 이야기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신학함의 여정에서 가장 도전을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무슨 말인지 딱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신학교들도 대부분이 수족관 관리인을 배출해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조직교회에서 신방 어떻게 하고 또 설교 어떻게 하고 당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데 전착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람 낚는 기술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도 전도의 이론과 실제를 가르치면서 현장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한 15명 학생으로 옵니다. 첫 시간에 자신의 회심에 대한 보고서들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매 학기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심은 결국은 자신들이 복받은 얘기들을 적습니다. 병이 났거나 가정 형편이 나아졌거나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뒷덜미를 잡아서 신학교로 끌고 오셨거나 그런 거를 회심 보고서라고 써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목회자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니 교인들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선교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교인들도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교회 활동만 열심히 하면 충성된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족관 관리인들이 하는 일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사람 낚는 어부다. 그래서 다른 이론적인 내용들은 넘어가고 그림만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전형적인 교회의 전도 방식입니다. 사람을 전도해서 대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소그룹에 배치를 하는 것이 기성교회 방식이죠. 시간이 짧으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교회 연구조사를 해보면 하나 더 넘기면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대답이 다릅니다. 제자훈련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인데 어떤 분은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차이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벌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이는 제자훈련을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전체가 제자훈련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기를 보시면요.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한번 보시면요. 재적이 220명인데요. 한 해 100명씩 옵니다. 이미 교회에서 제가 조사한 내용들인데요. 그 비법은 뭐냐?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요. 옆 교회가 망하면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망하면 잘 된다는 교회로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그들을 관리하기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자 양육과 복음 전파는 뒤로 밀려나다가 어느 순간 실종됩니다. 심지어 B 교회의 세 번째 칸 회심 정도가 그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100명 중에 20명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따로잖아요. 사모님
남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사모님이 세부 사정을 또 아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착각한 것 같아요. 5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부부도 의견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 이동을 해도 자기가 양육하면 회심했다라고 착각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F 교회는 제가 단독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였는데 젊은 목사가 왔다 보니까 유리방황하던 노인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회심 전도는 한 명도 없는 거죠. 25명이었던 교회가 75명이 돼서 3배의 성장을 이루고 1년 뒤에 저를 쫓아냈어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몇 장을 넘겨보시면 그럼 이제 전도란 무엇인가? 이 그림 하나 바운드셋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성서 문화유학자인 폴 히버트가 수학이론에서 차용해 온 내용들을 교회론에 접목한 겁니다. 왼쪽에 경계선으로 있는 바운디드 셋이 보통 우리가 조직교회에서 생각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전도에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옛날식으로 하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데려오는 것까지는 제가 했으니 이제 구워 삼든 살든 죽이든 살리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생전 처음 봤던 사람을 목회자가 책임져야 돼요. 결국은 그 교인은 실종되게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의 내용들은 조직교회 안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개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성장 신화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몇몇 교회에서 여전히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동원령을 내려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원령을 하면 아멘하고 막 다 끌어온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 끌려온 분들이 옆 교회에서 포마시를 오신 분들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할 때도 너희가 좀 와줘라.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형 교회는 오른쪽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경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의 성 속의 이분법에 철저히 물들어 있는 조직교회 문화가 선교적 교회에서는 이제 양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직교회에서는 다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왼쪽에 보면 여성 저기 그림이 하나 있죠. 근데 화살표가 바깥으로 돼 있죠. 이건 교회 오래된 권사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연륜이 오래되니까 십자가엔 가까이 종교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뭐 부동산이 더 올라가기를 바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아니에요. 가까운 듯 하나. 그러나 더 멀리 있지만 십자가를 향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공동체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오른쪽의 그림으로 가는 선교적 교회의 장점이 뭐냐?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서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이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선교센터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선교지에서는 더 많이 경험하시죠. 결국 삶에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분리된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세상으로 침투하는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액체와 기체처럼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이야기해서 그림에 대한 이해가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 넘겨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나와 있죠. 사실 세리는 경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를 예수께서는 더 귀히 인정해 주시는 모습들이 있고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 엠브리지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플랫폼이 되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원대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방향성은 성경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림을 몇 개 넘기셔서 숫자 도표를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그림에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화면이 조금 화살표를 끌어서 옆으로 하시면 표가 보일 것 같아요. 아니면 휠을 조금 내리시면은 전체 그림이 축소돼서 좀 보이지. 그렇죠. 끌어오는 방식이 가운데 growth by addition입니다. 더하기 방식입니다. 한 사람 데려오고 한 사람 데려오면 두 사람 데려오는 거죠. 근데 제자 받는 방식으로 가면 우리가 일반 족보에서도 알 수 있는 그냥 낳고의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가면 10년 차 혹은 6개월 단위로 하면은 그보다 더 빨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학의 아주 베스트셀러인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대 개혁을 보면 주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소수에게 집중하셨고 아주 오래 걸리는 걸 알고 천천히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크게 규모를 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고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 배가의 법칙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말조차도 낯설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성 기사님도 이제 제가 미국에서 뵀었습니다만은 미국에 가면은 엑스포넨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동부에서 한번 하고 서부에서 한번 합니다. 저는 이제 올랜도에서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가면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처럼 와서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할 줄 알았어요. 갔더니 목회자가 1%도 안 됩니다. 다 평신도 처치 플랜터들이에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 연합하여 기도하고 신학자들에게 이론적인 성서적인 교육을 받고 함께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고 흩은 엑스포넨셜이 뭐냐면요. 바로 이 도표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엑스포넨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지인들에게는 꼭 참석을 해봐라. 해마다 주제를 여러 가지로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더하기 방식을 취합니다. 전도왕 하면 어떻게 되죠? 저도 제 연구실 한 칸에 전도 잘하셨던 분들의 책을 사놨어요. 읽진 않아요. 사놨어요. 고구마 전도왕, 네킨 전도왕, 뭐 진돗개 전도왕, 다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건 그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전국 순회 강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제자 양육을 하고 있다면 강연 돌아다닐 시간이 넉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성공주의 신화를 다시 한국교회에 다시 심는 게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우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할머니가 수백 명의 손주와 증손주를 낳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누구나 가능할 수 있듯이 예수께서 취하신 복음 전파의 방식은 그러한 배가의 법칙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6개월에 제자를 한 명씩만 삼는다고 하면 10년에서 12년 사이가 되면요. 더하기에 5배에서 10배로 늘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더하기가 더 빨라요. 그러나 더하기가 어느 순간 역전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취하신 방식은 더하기가 아니라 배가의 법칙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인데 외우기 쉽습니다. 영어로 하면 티모시 2:2:2예요. 거기에 보면은 많은 증인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바울과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과 많은 사람들. 그러나 이 원칙이 화면을 좀 이제 됐네요. 보시면 우리는 한 사람을 제자 삼으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원리대로 따라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설명하려면 여러분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할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으면 이제 디모데도 제자 삼아야겠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제자 삼았습니다. 그럼 바울처럼 된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제자가 재생산을 했어요. 근데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제자 삼아도 디모데는 자기 제자가 재생산을 아직 안 한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똑같이 되려면은 결국은 4세대가 지나야 됩니다. 4세대가 지나야 비로소 제자가 선생님과 똑같이 재생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교회 전도왕 하시는 분들은요. 데려오고 끝입니다. 그리고 데려온 사람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는 서바이벌이에요. 알아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이 안 되고 전도받은 분들은 교회 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엠브리지 같은 플랫폼이 필요해 버린 거예요. 왜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전도법을 계속 교회가 실천해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방식을 취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내용들은요. 쭉 건너뛰고 제자도에 대한 교인과 목회자들의 이해까지 쭉 가보실래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가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면요. 지금 이 숫자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모든 사람들은 전도하는 거하고 제자 삼는 거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제자도는요. 슈퍼 크리스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와 리더십용, 그래서 뭐 해야지 이수해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한 개념들이 조직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중직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 재생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가의 법칙은 아예 부재하죠. 네 번째는 저도 이제 교단 신학교에 있지만 네 번째 문제는 제일 심각하죠. 제가 조사한 모든 교회의 성경 공부는 목회자 외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의 위험이 있고 또 교인들을 보호해야 할 입장들이 있지요. 그러나 100%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림만 보셔도 여러분 이해 다 하실 거예요. 제가 미국 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걸 길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문화만 해도 수평적 구조가 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을 퍼스트 네임으로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미국은 나는 동방예의주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경어를 썼는데 데이비 찾냐고. 그래서 저 속으로 담임 목사님이 자기 친구인가. 근데 진짜 친구더라고요. 장로님하고. 그래서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경계를 여러 층으로 뒀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역했던 교회 실명을 얘기해도 누가 안 되겠죠. 구TV가 와 계셔서 제가 좀 찔리는데 예수소망교회가 마지막 교회였습니다. 이제 고령화된 교회죠. 그러니까 권사님의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5, 60대 권사님의 선생님들이 권사님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떠들면 안 돼요. 아주 점잖아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열이 있다 보니까 질서는 잡힐지 모르지만 다이내믹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떠나온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대다수의 교회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설이 길었고요. 이것만 말씀드려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3번 누르시면 전체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 그게 조직교회가 됐던 비가시적인 교회가 됐던, 저는 선교단체들을 파라처치라고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같은 다 교회이지 누구는 파라를 붙이고 누구는 뭔가 정통교회인 것처럼 하는 것은 교단 신학을 가리키는 입장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본질을 깨우치기 때문에 그 본질에 대해서 doing이 발생합니다. 내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적 교회라는 본질이 발생되면 그럼 내가 그걸 위해서 뭘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조직이 발생된다는 거죠.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크레이그 반 겔더 교수님이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우리한테는 조금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야. 그러면 교회는 목사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조직이 doing보다 앞서는 것이 교회 역사를 이제 조금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넘기셔서 여러분의 팜플렛에 나온 내용이고 요즘에 많이 떴죠. 마이클 프로스트와 알란 허시의 책이 나오는 건데요. 위에 나온 것이 지금 우리나라 조직교회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문을 닫는 게 뭐죠? 구제와 선교죠. 내 교회가 잘 되고 넉넉해야 나가서 도울 수도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힘의 선교인 거죠. 십자가의 선교가 아니고. 그러나 재생산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대 선교학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없으면 선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 이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조직교회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로 얘기할 때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조직교회가 있어야만 하느냐 할 때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쭉 넘어가 보시면 요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이제 조직교회 가서 많이 설명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구역 예배로 배치되는데 구역 예배로 배치되면은 거의 젊은 신자들이 죽을 맛입니다. 왜요? 구역 예배마다 시월드거든요. 가면 시어머니가 여러 분 앉아 계세요. 그래서 첫 주 딱 출연하고 안 와요. 그런데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요 그림까지 하면 이제 제 이야기 끝나게 되겠습니다. A를 제가 작게 그려놨지만 아마 엠브리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기시는 현장에서는 A 파트가 훨씬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의 소그룹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성경 모임이라든가 교제 모임 가운데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가둬놓고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 부분이 결국 문화의 공간이고 공적인 공간이 되어서 사역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직교회 설문조사를 할 때요, 조직교회 처음 방문한 방문자가 제일 평화를 느끼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은 본당을 생각하세요. 그러나 초신자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초신자들이 제일 평화를 느끼는 곳은 화장실이에요. 왜요? 아무도 터치 안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공유하기 위하여 그들이 마이너가 되지 않는 중립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종교 교육을 강요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십자가의 선교는 우리가 약자가 되어서 A라는 공간이 점점 넓어져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들에게 노출시키고, 그게 사실 엠브리지가 해야 하는 가치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성교사님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묻는 자들에게, 그들이 물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현장에 있어야 그들이 묻죠. 교회 안에만 숨어 있으면 안 묻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라는 사건이 한국교회에서 다시 부활하려면 우리가 이런 교회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내용을 너무 급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교재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